요즘 유튜브에는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경험과 이런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저희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지도해 주는 그런 영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튜버의 영상들의 제목을 보면 그 영상대로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이런 걸 들으면 이런 거 똑같이 하면 마치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침을 드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부모의 특성 이런 제목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되고 또 나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들을 클릭해 보면 이런 제목들의 이런 영상들을 클릭해 보면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유용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러한 메시지가 저에게 주는 것은 내 미래는 내가 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됩니다. 미래를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미래를 향한 이 삶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기도 하고 또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또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메시지들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적용되는 그런 진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날을 계획함에 있어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지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진리이죠. 그런 인생 속에 저희가 살면서 때로는 저희는 마치 안개 속에서 사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러한 불분명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설명하기 앞서 저희가 잠깐 3장부터 오늘의 본문까지에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저희의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이 야고보가 가르쳐주면서 저희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죄의 원인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 이하부터는 지혜와 총명의 주제를 다루는데 믿는 자들로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다면 이 3장 14절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들이 삶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그 제약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이 성도 간의 분쟁을 만들고 그 분쟁의 원인은 그 속에 세상적인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 저지른 죄, 서로 비방하는 죄를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 이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켜 주죠.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믿음이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가짜 믿음이 드러내는 그 지속되는 죄악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지난 말씀과 연관되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내 정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또 지혜를 저희가 엿볼 수 있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 진정한 믿는 자들의 자세인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행하는 것, 이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인 것을 또 저희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의 말씀들과 오늘 말씀들의 연결고리를 보았을 때 오늘 말씀 또한 야고보의 전반적인 주제,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직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을 알거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 가지의 명령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들으라, 13절부터 14절 초반부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라, 14절 나머지 부분이고요. 살아라, 세 번째 살아라,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이곳에 아직도 삶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고 아직도 삶의 전환점이 없이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명령은 들어라입니다. 13절에 들으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제 오라 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제 오라라고 하면 이제 들으라, 이제 오라라고 하면서 조금 이 전반적인 그런 내용과 다른 주제로 넘어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야고보서 5장 1절에 딱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과 또 5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또 야고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저희가 이해했을 때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 이 부드럽고 듣기 좋은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거북하게 들렸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거북하게 들리는 표현은 이렇게 듣는 이로써 집중과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들어라! 자, 그럼 야고보가 지금 이 들어라 하면서 지금 누구를 지목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야고보가 지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시대에는
이런 직장 또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한 곳에서 몇 년 또는 수년을 그렇게 머물며 종사하는 그런 시기지만, 야고보의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런 흔한 삶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보았을 때 이 흔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 또 비즈니스를 할 장소를 정하는 것, 또 시장의 흐름과 이 경쟁업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략을 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이윤 창출이죠. 수입이죠. 아무리 좋은 가치와 기업 이념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수입이 그 가치와 이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 비즈니스는 지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보았을 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때와 시기, 장소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저희가 보여요. 물론 성경도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와 비슷한 이렇게 계획하고 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지혜롭게 경영하여 정직한 수확을 하는 그런 삶은 성경이 저희에게 더욱 권장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흔한 삶의 방식이면서도 또 오히려 저희가 서로에게 권장할 만한 그런 삶의 방식이지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말투는 미래를 마치 내다보는 그런 확신을 가진 말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일과 오늘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정착지를 내가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시기들을 내가 정하고, 내가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할지를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에게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투에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 그런 사람의 말투가 아닌 것이죠. 내가 정하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정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야고보가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그리고 흔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을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초반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 교육의 바탕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흔히 내 삶을 정하는 것들, 내 삶을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들, 삶의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옳다고 자신이 서십니까?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여러분 그 신앙 속에 혹시 빠진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방식,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흔한 그런 삶의 방식이고 옳은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고 확신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을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저희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의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잠언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두 번째 포인트,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명령하시는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야고보는 14절 중반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원어는 이것이 질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진술적인 발언인지 조금 애매하게 원어로는 나와 있지만 한국어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저도 이것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는 이 질문이 인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비꼬고 또 비웃는 듯한 그런 말투로 너희가 인생을 알아! 라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가 인생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모르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생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그런 유기적인 목숨을 의미한다는 것보단 그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틀어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주 복잡합니다. 인생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저희가 주관할 수 없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이렇게 야고보는 정의하라고 요구하듯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 뒤에 야고보가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은 저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복잡한 인생,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인생을 논하면서 저희가 사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은 그 복잡한 인생을 어쩌면 조금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앞에 아직 저 40대 중반밖에 안 된 제가 인생을 논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경험해 본 지나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잊혀져 가는 기억의 이런 조각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왔지만 이 수십 년의 기억들은 이런 짧은 순간순간의 기억들, 조각조각 남아있을 거예요. 마치 안개와 같이 희미한 그런 기억들로 이렇게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를 지나왔다고 해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그 과거의 해석들이 100% 맞는 해석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안개 속을 걸을 때 안개를 지나왔다고 그 지나왔던 길이 선명해지나요? 아니요, 아직도 희미하죠. 저의 인생은 어쩌면 안개 속을 지나온 것처럼 저의 과거를 선명하게 확실하게 해석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또 저희가 안개를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을 다시 잡아서 돌이킬 수 있나요? 이건 미련한 질문이죠.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스럽고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마련이죠. 과거가 후회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면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마도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안개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저의 지나간 인생도 잡을 수 없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출생, 나의 부모, 나의 성장, 나의 삶의 환경,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고, 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 의지적으로 된 것이 많이 있나요? 특별히 나의 출생, 나의 부모, 나의 성장, 이런 나의 삶의 환경은 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것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나의 진로, 나의 결혼,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내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이루고 만들어낸 것 같죠. 하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이게 다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인지, 잘한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아요. 특히 결혼.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잘한 것일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해 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신에 차지 못한 과거의 인생을 놓고 내가 내 앞에 누릴 인생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과거도 그렇게 확신이 안 서는데, 과거도 제가 마음대로 확실히 해석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보면 저의 인생은 안개를 지나온 인생이고 안개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인생이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잡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확실히 볼 수도 없는 안개 같은 인생. 단순하지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이 안개라는 단어 하나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지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지 않은 인생의 과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논할 때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과거 또한 하나님 없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원망하는 것, 과거를 후회하시며 사는 것, 지나온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미련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나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희 삶의 모든 것은 오늘 이곳에 저희를 인도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을 논할 때 이것이 과거이든 미래이든 하나님 없이 그 삶을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목하여 생각하게 하고 있는데,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여기에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을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안개 속을 헤매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안개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개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 내일을 향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면 이 끝에는 진정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개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안개가 걷히듯 저의 인생의 끝이 오면 이 끝에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인생에, 저희 안개 같은 인생이 다 거치고 나면 저희가 전능하신,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 언제 거칠지도 모르는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 안개가 거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자, 저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 저희 인생은 안개 같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겠어요. 그리고 안개 같은 인생이 거치면 저희가 만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에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저의 세 번째 포인트, 성령님의 저에게 명령하시는 살아라입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계약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찬 그 말 대신 도리어 주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살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 이 말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의지대로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자신이 이룰 모든 것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허탄, 이 원어의 의미에는, 이 허탄이란 원어에는 이 허풍이라는 의미도 부여가 되는 단어인데,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더 나가서 이러한 자랑하는 태도는 악하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러한 자세는 이 믿음을 고백하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해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신감은 그냥 교만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6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마치 물리치시는 그런 대상으로, 이런 적으로, 대적으로, 원수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세가 악하다고 야고보가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 이에게 이런 교만한 자신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무엇을 요구하죠?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또 그 겸손함을 보여주었던 그런 삶의 예를 저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그 삶과 그들의 말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저희가 조금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 그 큰 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저희가 표면적인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으셨던 저희 주님의 말씀을 몇 가지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필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또 하늘나라의 가족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저희 자신의 구원과 너무나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같이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사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실지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인정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셨어요. 그 뜻을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심정, 그 앞날을 보셨던 예수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고문의 형틀인 그 십자가 위에서 저희가 받아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써 저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에 일어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베드로는 인정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의 모든 미래, 자신이 오고 가는 곳, 자신이 가는 곳 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바울은 또 여겼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까지도 후회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였어요.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대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쩌면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과 이렇게 비슷한 말을 사도 요한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인생의 안개 같은 모든 것이 다 지나면, 없어지면, 그런 정욕들이 다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안개의 거침과 같이 다 없어지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열매들이 남아서 영원한 것이라고 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수인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인생 속에 구원받았다는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정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 야고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또 세상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고 지나갈 것이라는 그 지혜도 아시면서도 또 그 인생 끝에 저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진리를 아시면서도 그 인생의 하나님의 뜻, 그 무엇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뜻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저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저희는 저의 인생을 마치 저희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희의 얽매인 모든 것에서 풀어주셨어요.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었을 때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 듣기만 해도 어쩌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믿는 저희의 소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저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두신다는 것, 저희 속에 두신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뜻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저의 소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는 저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속에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저희가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명령에 저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안개가 거치는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방향도 모르고 그 방향을 또 거슬리고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개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다가 그 안개가 거칠 때 내가 도착한 그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신다면 그 종착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방향점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저희가 가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뜻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된 방향을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원위치로 꼭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거짓된 믿음은 항상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시험하시고 확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실 때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인생 끝에는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저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저의 삶이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또 주님을 아직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아직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이 변환점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내가 순종할 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